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최고봉인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산악인입니다. 1953년에 그 원정대를 꾸려서 에베레스트 정상인 그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다 그 올라가지는 못하고 딱 두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그 원정대 주인공인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같이 올라갔던 네팔 사람, 셰르파라고 하죠. 산악 도우미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은 그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라는 네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함께 등정을 했는데 정작 먼저 내가 사진을 쭉 찍어주고 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사진기를 다룰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찍히지도 못하고 이 셰르파 이 사진만 남아가지고 이 사진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해서 찍은 사진이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는 이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이 남아 있지만 실제 등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노르가이가 앞에서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상을 앞에 두고는 그 정상을 자기가 밟지는 않고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상에 먼저 올라가도록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기자가 묻기를 아니 당신이 등반 실력이 더 뛰어날 텐데 왜 정상에 먼저 발을 딛는 그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의 직업은 셰르파입니다. 셰르파의 꿈은 내가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가 정상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상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이 텐징 노르가이 같은 셰르파와 같은 영적인 셰르파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하면 돕는 사람, 교회에서도 새가족부라든지 어떤 1대1로 매칭해서 돕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칭하기도 하죠. 성경은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섬김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의 그 앞부분을 통해서 베드로 이야기, 그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그 고백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은 잠잠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의 그 내용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론적으로 빗장을 풀기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 11장 19절부터는 드디어 그 선교의 물꼬가 터져서 실제 현장에서 대폭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중심부로 향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나오죠.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제3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뭐 한 50만 가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고 화려한 문명과 동시에 향락과 타락이 가득한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같은 종교적인 도시가 아니라 이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훗날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진짜 성도로서의 이름표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하죠. 자,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7장 8장에서 나왔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예루살렘의 그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패배했어요. 비극입니다. 집을 잃었죠.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나가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뿌리신 거예요. 흩뿌리신 거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표준하는데 민들레 홀씨와 같이 바람이 세게 불면 불어갈수록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다가 죽게 되겠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면 수십 킬로미터까지 그 밖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박해라는 이 거센 바람이 복음의 씨앗을 품은 성도들을 약 한 500km나 멀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날려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조적인 모습이 또 나와요. 아까 그 19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는 거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들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 왔는데 또 유대인이라니요. 자, 대부분의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프레임이라고 했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어떤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자기도 유대 민족이에요. 자,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 유대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긴 했는데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그 종교적인 색채를 다 씻어버리고 바꿔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유대교가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던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가 와서 메시아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 유대교의 완성이구나 라는 그까지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긴 하는데 흩어져서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 동족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긴 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가지고 뭐 베니게, 안디옥 이런 데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 가서도 일단 쫓겨나서 내가 어딜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회당으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야죠. 또 회당에 가면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했었거든요. 배낭여행을 했는데 한 절반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안 됐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일단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야 큰일 났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여행이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진정하고 나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관광지에 가면은 사람 많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도 있겠지? 라고 그 생각으로 갔어요. 많이 모였는데 갔는데 한참을 봐도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추위에 떨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난 거죠. 참 신기한 게 여행 가보면 한 열 몇 명씩 우르르 모여 있는 2층 침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자거든요. 사람들 오며 가며 해도 한국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딱 동시에 딱 서로 눈을 마주치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것처럼 딱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게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래서 한인 민박집 가는 방법을 물어 가지고 막 써가지고 거기 가고요. 또 가서는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참 한식도 얻어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참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끼리는 돕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죠. 자, 누가 누구에게 전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름도 없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쉽겠지만 이방인이 이방인 전도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요, 외국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2세예요. 이민 2세인 거예요. 앞에 19절에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도망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도 아직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안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아직까지 갇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유대교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방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또 말도 다른 거예요. 말도 유대어를 알긴 하지만 헬라어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야, 나와 같이 자란 저 이웃들은 어떡하지? 저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여겨서 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을 깨고 과감하게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부터 짓고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이름도 없는 그 몇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말했을 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핵심이죠. 사람이 유명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순수했고요, 그들의 열정이 진실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앞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환란과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은 문제들이 오죠. 사업이 실패하거나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자리에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병 가운데, 내가 너를 그 직장 가운데, 내가 너를 그 지역의 선교사로 삼은 것이다. 가서 민들레처럼 복음의 꽃을 피워라 라는 뜻의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편견을 갖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비록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몇 사람들, 이름 없는 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들리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진상을 파악하고 또 이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참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그 별명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23절을 보면은 그 바나바의 훌륭한 그 인품이 드러나요. 23절에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냥 은혜로웠을까요? 엉망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뭐 제사법을 알겠어요. 뭐 말씀이고 찬양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거슬리는 게, 마음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전도를 해놨는데 자기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게 맞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데 라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 지도자로서 갔다면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오히려 고칠 법도 하지만, 아니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게 보이죠. 보이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며, 자, 그다음 뭐라고 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격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바나바가 한 일 중에 더 위대하고 결정적인 일은 25절에서 나와요.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는 보고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그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 혼자만은, 내 능력으로만은 이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 나보다 더 뛰어난 말씀의 교사가 필요하다 라고 그때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바울인 겁니다. 당시에 이 사울이 지금 회심을 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 이후에 회심을 했는데, 이때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해온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누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고향 그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집거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텐트 메이커,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뭐 돛 닦듯이 일종의 수양 기간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험한 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오늘로 치면 아마 뭐 공동 담임 목사 정도 될까요?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렇지 쉽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미 리더예요. 바나바는 이미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혼자서 목회해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울을 데려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그 기득권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셰르파 이야기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앞으로 더 성령께서 임하실 그 역사를 위해서 영적 셰르파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짐을 지고 길을 열어주는 조연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1년간 모여 있어서 그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죠. 단순히 그냥 한번 부흥 집회처럼 일회성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말씀 양육과 또 오늘 표현을 하면은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깊은 양육의 제자 훈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그냥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감정적인 뜨거움을 넘어서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숨겨진 그 인재를 찾아내서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참 집사님 이거 참 잘하시네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때로는 멍석을 깔아줄 줄도 아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증거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입술의 고백,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삶의 모습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그 1년간의 집중 훈련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쓰고는 있었죠. 쓰고는 있었는데 이 말은 그 자기들 교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만든 그 명칭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붙여준 별명인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뭐 헤롯 당파는 헤로디안 뭐 이런 식으로, 가이사랴를 따른 사람들은 가이사리안 이런 식으로 끝 말 뒤에 이안이라는 그 접미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당원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의 패거리들, 예수쟁이였던 것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롱이 약간은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롱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국은 보니까, 끝까지 지켜보니까 저들 우리와 다르구나, 경이로움과 인정이 담긴 호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슨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 교회가 굶주리고 있다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또 딱히 뭐 유대인들에게 뭐 빚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지옥의 땔감이라면서 오히려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갑을 열어요. 각각 그 힘대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구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지,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찌 잠잠하고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각각 그 힘대로 표현했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확증이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실제적인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참 사랑이다, 찐 사랑이구나, 저 희생과 섬김은 찐이구나 라는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별명을 부른다면 뭐라고 불러줄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 오늘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끄럽게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부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스타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흩어진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서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아름다운 동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그 셰르파처럼 형제를 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리더십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는군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